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 하 18장 5절에서 9절, 14절에서 15절, 31절에서 33절입니다. 구약 492쪽 사무엘 하 18장 5절, 9절, 14, 15, 31, 33. 먼저 5절에서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들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14, 15절 성도님들 있습니다. 시작. (31절에서) (3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고수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고수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고수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자, 전후좌우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79장 제목이 뭔지 아세요? 안 찾아보고 모르잖아요, 우리, 그죠? 579장 제목이 뭐냐면 어머니의 넓은 사랑이에요. 어머니의 넓은 사랑. 찬송 가사에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한 그 기도의 가사가 나오기도 하고 어머니가 성경을 읽으셨다는 가사도 나와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거나 아버지가 성경을 보셨다는 내용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안 나와요. 여러분, 1989년부터 한 8년 정도 MBC인가요? 방송했던 그 유명한 위문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죠. 군인들 위문 공연 가는 거. 우정의 무대. 지금은 고인이 되신 뽀빠이 이상용 선생님이 맡았었어요. 전국에 있는 각 부대를 방문해서 당시 최고의 초기 걸그룹, 지금 아주머님들이죠. 최고의 걸그룹들의 뜨거운 무대하고 부대원들의 장기자랑, 또 애인을 만나는 시간 등으로 참 멋있게 꾸며져서 당시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프로예요. 근데 그 무대의 마지막 엔딩 하이라이트는 단연코 누구였을까요? 아시죠? 어머니 한 분을 모셔가지고
무대 뒤에다가 앉혀 놓치고 자기 어머니가 맞다고 생각하는 장병은 나오세요 그러면 막 깎아머리들이 우르르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은 뽀빠 이상용 씨가 마이크를 들이대고 왜 어머니입니까? 그러면 좌우당간 제 어머니입니다. 목소리를 들으니까 어머니가 맞습니다. 막 이러고 막 우기는 거죠. 장난치는 장병도 있고 TV에 나오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애인 이름을 불러가면서 미순아 잘 있냐 뭐 그런 장병도 있고 마지막에 목소리를 다 들려드리고 정말로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장병과 그 어머니가 만나게 해주는 그 장면이 시작이 되려고 그러면 자막과 함께 음악이 쫙 깔려요. 그러면 거기 모여있던 막 걸그룹의 댄스에 맞춰 춤추고 즐거웠던 장병들 모두 다 한 명씩 눈망울이 갑자기 촉촉해지면서 갑자기 먼 산을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닭똥같이 뚝뚝뚝 흘리고 TV 브라운관에 앉아있던 군대에 보내놓은 어머니들은 같이 막 울었어요.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뜬뜬뜬뜬 엄마가 같이 하자는 거야. 할렐루야. 엄마가 딴딴딴딴 보고플 때 딴딴딴딴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보고 나면 눈물이 남니 어머니 내 어머니 딴딴딴딴 사랑하는 내 어머니 보고도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그리운 내 어머니. 막 슬프단 말이야. 그럼 이제 아들이 나와가지고 어머니를 막 껴안고 그러면 전 국민들이 어떻게 해? 어마어마했어. 하필 그때 저도 군대가 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라는 존재는 과연 존재감이 있긴 한 존재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남성이고 아빠라서 뭐 딴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죠? 다른 때는 아버지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다가 꼭 이럴 때는 아버지 이름이 튀어나와요. 그게 언제냐면 자녀들이 바깥에 나가서 뭘 잘못해서 꾸중을 들을 때는 아버지가 나와요. 지금은 잘 안 쓰는 말인데 뭐라 그래요? 야, 누가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니? 그러니까 좋을 때는 어머니가 나오고 욕먹거나 쿠사리 먹을 때는 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아버지는 누군가 알다가도 모를 존재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욕먹을 때만 거론되는 그 이름. 그렇다고 남성 아버지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래요. 정확히 누가 쓴 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글이 길어서 일부를 뽑아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하고 겁이 날 땐 너털웃음을 웃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아들, 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 현관을 쳐다본다. 어머니의 가슴은 봄과 여름을 왔다 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슴은 가을과 겨울을 오고 간다. 아버지, 뒷동산 바위 같은 이름이다. 시골 마을의 느티나무 같은 크나큰 그 이름 아버지. 이 글 속에서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아버지는 잘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존재감이 없는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그 애비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좀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랬는데 거기다 가로를 치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러분들 사무엘하 18장을 읽었어요. 이 18장의 마지막 절인 33절은요, 다윗 왕이 그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통곡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33절만 조는 사람들이 있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3절 시작. 아버지 다윗 왕의 심정이 좀 느껴지지 않아요? 이 한 절 속에 마치 애비의 그 심장을 도려낸 듯한 아픔을 가지고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다윗 왕이 울부짖었던 압살롬, 과연 그는 누구냐는 거예요. 다윗 왕이 재위했던 시절은 BC 1010년에서 970년경인데 헤브론에서 즉위했고요, 다윗의 나이가 이른해 아들 솔로몬에게 예루살렘에서 왕위를 물려줬어요. 그리고 죽어요. 그에게 아들이 5이 있었어요. 암논, 길르압, 압살롬, 아도니아, 솔로몬, 그리고 딸 다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이 압살롬은 셋째 아들인데요, 마아가, 어머니 이름이 마아가예요. 그술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었던 달베, 바로 달베의 땅이에요. 달메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그 압살롬은 자기 아내 왕족과 결혼해서 낳았던 왕족 혈통의 자식입니다. 이 압살롬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흠이 없을 만큼 아름다웠다고 성경은 말해요. 온 이스라엘에 그만한 인물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성경은 증언해요. 다윗 왕이요, 평소에 그를 무척이나 사랑했어요. 근데 반면에 아들 압살롬이 어땠습니까? 아주 못된 아들이에요. 이 사무엘서가 전하고 있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듣다 보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을 정도예요. 아주 못된 놈이에요. 첫째, 아들 압살롬은 왕자들 중에서 맏형인 암논을 죽였어요. 이 일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무너지게 했고 무척이나 아프게 해놨어요. 압살롬이 맏형이었던 암논을 미워했거든요. 압살롬이 맏형인 암논을 미워한 이유가 있었지요. 배다른 딸, 바로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취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때 압살롬은요, 내가 반드시 저놈을 죽여버리겠다 결심을 하고요, 만 2년 동안을 꾹꾹 누르고 참아왔어요. 그러다가 그 일을 실행에 옮겨요. 물론 이 일은 왕자들 간의 싸움이었지만 아버지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땐 큰아들을 잃은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들에 의해서 아들을 잃는 허망함을 맛봤다는 거예요. 이 압살롬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집어놨어요. 두 번째, 압살롬이 맏형인 암논을 죽인 후에 어머니 마아가 그술 땅으로 도망을 쳐요. 한마디로 외갓집으로 도망친 거예요. 맏형을 죽여놓고는 아버지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잠적해서요 아버지 앞에 모습을 전혀 나타내지 않았어요. 보지 못하는데 답답한 심정인 그 아버지는 죽을 것 같았어요. 세 번째, 압살롬은요 아버지 다윗 왕의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반란까지 일으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아주 비밀스럽게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백성들이 아버지 다윗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면요, 압살롬이 중간에서 그 재판을 가로채 가지고 백성들에게 거짓 친절을 베풀었고요, 백성의 마음을 아버지에게서 자기로 뺏어왔다는 거예요. 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무려 몇 년 동안 준비했냐면 4년을 준비해요. 아주 치밀한 놈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요, 아버지 다윗이 서울, 우리나라 수도지요, 그 세웠던 헤브론으로 가서요, 기름 부음을 받고 스스로 왕이 됐다고 선포를 해요. 압살롬은 군사를 이끌고 아버지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공격을 합니다. 그때 아버지는요,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떠나서 도망을 쳐요. 아버지가 쫓겨난 거예요. 네 번째, 이건 정말 제가 말하기 부끄러워요. 아버지의 후궁들을 취해버려요. 이 어떻게 이런 놈이 있을 수 있을까? 압살롬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다 끌어올 수 있을까? 당시에 모사였던 아히도벨에게 물었습니다. 이 모사라는 얘기는 지혜자예요. 카운셀러, 무척 뛰어난 지략가인데, 이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려면 아버지 다윗 왕의 후궁과 동침하라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근데 이게 분간이 없으니까 압살롬은요, 그 충고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실제로 행합니다. 대낮의 옥상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데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을 합니다. 난 자식으로서 할 수 없는 일한 거죠. 마지막 5번째는요, 아주 극에 달해요.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실제 해요. 아히도벨이 자기가 나서서 다윗 왕을 죽이겠다고 군사 1만 2천 명을 달라고 압살롬에게 요청을 해요. 그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옳다고 여겼다고 말해요.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래, 그거 좋겠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나중에 아히도벨의 말은요, 실행에 옮겨지지는 못했지만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옳게 여긴 것만으로도 이미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는 충분했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정리해요.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아버지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아주 못된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들으시면 어때요? 이거 부자의 연이 붙어 있을 수 있겠어요? 어때요? 근데 말이죠, 이런 모든 행적들을 했던 압살롬을 대하는 아버지 다윗 왕의 마음은 달랐어요. 아버지 다윗 왕은요, 압살롬을요 여전히 사랑했어요. 결국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고 아들 압살롬의 군대와 아버지 다윗 왕의 군대가 맞붙어 싸우게 됐는데, 다윗 왕이 싸우러 나가는 자기의 부하들에게 일러두는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무래도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18장 5절에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바이블로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생각해서 어린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 주시오. 아버지 다윗 왕은요, 비록 아들 압살롬이 철이 없어서 잘못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아버지를 공격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압살롬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압살롬이요, 창에 찔려 죽게 돼요. 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33절 아까 읽으셨지요? 통곡을 합니다. 그는 울면서 이렇게 부르짖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너 대신에 내가 죽을 것을 어째서 너란 말이냐. 압살롬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여러분 33절 한 절 안에요,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이름을 3번이나 연거푸 울음 속에서 토해내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한 절 안에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내 아들 내 아들이라고 5번이나 울부짖고 있어요. 짧은 한 절 안에서 이런 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아버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봐요. 아버지는 자식을 가슴으로 사랑한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어요? 다윗 왕 아버지 그 마음. 물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아버지의 마음이 다 그러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다 똑같다.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오늘 설교를 길게 준비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볼 것도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죄의 굴종에서 죄의 종노릇하고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영죽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아들을 대신 줘가면서까지 너는 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가 다시 그 더러운 돼지우리 안에 들어가서 죄에 빠지고 쾌락에 빠져 방황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에 얼마나 근심과 아픔이 되겠냐는 거죠. 여전히 향락과 쾌락을 쫓아 사느라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고 양다리를 걸쳐 살고 있는 죄인인데도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과 저를 이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은 안 하고 살고 있는 모습이 어떤지는 다 우리가 보지 못해도 한 번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사랑을 알았다면 더 이상 바깥으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욕보이지 말아야 됩니다. 여전히 지금도 이 자리에 찾아와서 너는 내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께 응답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은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행한 것이 뭡니까? 불순종과 죄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온갖 죄와 허물을 용서하기로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더 이상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아들 안에서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고백은 했는데 삶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압살롬처럼 아버지 마음을 왜 후협하고 계속 살고 있습니까?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철이 없기 때문이에요. 같이 한번 하세요. 영적으로 철들어야 합니다. 철들어야 돼요. 철. 아무리 그전에 속색이던 자식도요, 별짓을 다 하고 입에 담지 못할 삶을 살았어도 철이 들면 그때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중환인 척해도 변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회심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살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철이 들어야 돼요. 신앙생활도 철이 들어야 돼요. 목사가 교회 오세요, 교회 오세요 그러는 거 언제까지 하고,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리세요 언제까지 하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합니까? 철이 들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 할 건 이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믿음으로 잘 응답하며 사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끝까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짧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람이 불어오면요, 그럴 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도 보니까요, 아직도 주무시는 분들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사랑을 기억하셔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나의 독생자의 내어줌과 십자가의 피흘로 너는 살라고 하신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측량 못할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음에도 세상으로 내달리고 있는 영혼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그 심정을 깨우치고 가던 길 멈추어서 생명의 길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